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받은 성적표에 적힌 점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서 또 슬프게도 그 점수가 자신의 가치로 환산되곤 합니다. 청년들은 귀하는 이번 채용에 불합격하셨습니다라는 그 한 줄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거나 또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크기나 자신이 받는 연봉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옛날에 한 어른은 저에게 자신이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라고 불리면서 본래 내가 누구였는지 잊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받아든 그 병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높은 파도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본래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인 나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물음은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물음이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이자 기도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안에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잊고 있던 은혜는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음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선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닮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조 사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안타깝게도 죄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속에서 아담은 이 일의 원인으로 아내 하와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타락, 즉 관계의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왜 타락이 관계의 왜곡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자유롭게 관계를 맺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분이신데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결국 끊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불행한 상태 속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첫 번째 사건을 이어지는 장에서 기록하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묻고 하나님 그를 부르시지만 그도 아버지인 아담과 같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의 관계 또 동생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하면서 감사와 기쁨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아담이나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이웃과 맺어지는 관계를 파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죄의 상태에서 묶인 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 상태의 시작인 뱀의 유혹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유혹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었지만 유혹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적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찾는 것들이 선할 수가 없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마음이 타인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정체성 안에서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한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인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조지신학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재발견하면서 그 조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며 하나님과 타인과의 동역을 위한 자유이다. 그리고 그는 그 새로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와 맺어진 관계 지향적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맺은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죄인의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앞에서 나눴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른 무엇도 아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 또 심지어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정체성을 몸소 보여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이 은혜로운 자리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찾은 정체성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 안에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습니까? 세상 속에서 찾은 그의 정체성은 결핍 속에서 찾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정체성 안에서 이 결핍은 우리를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채우게 하지만 결국에는 끝없는 갈망으로 이끕니다. 끝없는 갈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택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그가 세리와 부자로 타인과 관계를 파괴하며 살았고 그 끝없는 결핍과 갈망 속에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그를 예수님은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세상과 결핍 속에서 발견한 그 정체성 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고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는 망가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헛되게 채운 세리장과 부자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다시금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도 주님이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선택하신 주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되고 기쁜 소식이란 뜻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의미의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심으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 바로 삭개오와 오늘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새로운 자유의 시작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 자유 안에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그가 경험한 그 벅찬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의 정체성, 로마 시민, 그가 교육받은 세상의 지혜와 같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삭개오처럼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은 건 오직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나를 만나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의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단지 그것은 그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으며 경험하게 될 구원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자유함을 얻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입음으로 이 소중한 직분을 맡기신 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을 죽이고자 걸어가고 있던 그에게 그런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심을 그 죄인인 나에게 보이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서 자신과 같이 구원을 입을 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섬김,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그의 신앙의 방향성이 자기중심적인 내가 아니라 남을 향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 중에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기도였던 것처럼 자기 중심성의 정체성에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아는 자들이 하는 기도의 방향성은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향한 기도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개와 같이 결핍과 갈망 속에 내 욕심으로 내 힘과 의지로 올라간 나무 위에 내려와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가려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자에게 온 그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에 가서 손을 얹어 회복시켜 주어라.
아나니아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나는 못 간다 말할 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듣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며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 그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아나니아의 시선과 손과 발이 자신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향하고 그를 만난 그의 목소리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고백록에서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과 점성술에 빠지고 세상의 말과 지혜, 온갖 욕망 속에서 헤매던 자신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회심이 있기까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던 감독관 암브로시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자신이 처한 그 감옥이라는 현실과 상황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어거스틴도 여기에 서 있는 무익한 종인 저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또 이 교회에 있는 모두와 앞으로 이 교회에 머무르게 될 모두까지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경험한 우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하는 우리의 눈엔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세상 속에도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폭풍 같은 상황,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그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 속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죄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끌 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 속에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 자신은 살인자였고 도망치는 인생의 낙오자였고 노년이라 누구 하나 구할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체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자로 부르실 때에 그는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길에서, 피가 묻은 그 인생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가리웠던 눈을 밝히시며 이전과는 다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 어거스틴을 부르실 때에는 과거 속의 자신의 모습은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며 헛된 것들로 채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어둠 가운데서 참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 어두운 과거의 고백 뒤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신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니 자신과 같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전함으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또 매일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과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비록 이전의 삶의 걸음이 죄인의 걸음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전히 기도하는 그 손길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는 아직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쏟아지는 총알 아래서 울부짖으며 신음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 세상의 헛된 말과 기준 속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난 속에서 빛도 없이 희망도 없이 주림배를 붙잡고 신음하는 그 자신의 아이를 눈물 흘려 바라보는 그 이름 모를 부모를 위해, 각종 질병을 마주하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남몰래 절망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의 이웃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보지 못했던 주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염천교회 모든 성도가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낙담하며 좌절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왜 그리스도이냐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무엇도 아닌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자유의 시작을 경험한 우리가 내 옆에 눈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인도되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였으나 삶의 문제와 아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갔음을 주님 이 시간 그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인해 그가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도 이제는 상황이 아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